천상의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천사의 말과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천사는 바로 당시의 백성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신앙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죽은 시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전해준 이 천사의 말에는 이 같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이신 사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제자들이 돌아간 그 자리,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늦게 따라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무섭고 때로는 너무나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찼고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늦게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천사가 했던 질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하는 것은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신앙하는 것이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지만 좀 더 나보다 나은 삶,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까? 그분을 신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입니까? 여자여 너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천사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질문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은 더 깊은 질문을 다시 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이때까지도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말씀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평소에 마리아를 불렀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때야 비로소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예수님을 붙들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대략적이고 개략적인 말씀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진술에 따르면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을 잘 볼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나머지 눈물이 많이 흐르게 되면 앞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평소 자신을 부르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그는 고개를 돌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아마 그는 마리아야 라고 부르기 전까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자체도 그는 무시해버렸던 것 같아요. 보지도 않고 당신이 동산지기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비로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6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때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이토록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을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의 저들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삶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삶의 이 규칙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이 회복될 것으로 믿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강조하면서 안식 후 첫날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두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영원한 안식이 완성될 것을 기다렸던 그 구약의 안식일 의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그 안식 후 첫날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언제 규칙적으로 모였냐면 바로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날 주일날 모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것이고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어 쫓아 회복해 주었다라고 그 여인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직후부터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귀신 들려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7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7 귀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귀신으로부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때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섬겼습니다. 극진히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그토록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자신의 소유를 바쳐가면서 섬겼던 제자들과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붙들림 바 되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분이 내가 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죠. 그러니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빌려 죽었지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요. 그러니 그 여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슬픔에 빠져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그만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크게 슬퍼했고 크게 고통스러워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그는 너무나 큰 감사가 밀려왔었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믿기 힘들었던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에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섬기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의 시신까지 사라졌다. 그러므로 그는 눈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눈물로 뒤범벅거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슬퍼하는 이 여인의 아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힘들어하는 여인을 제일 먼저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직접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돌아가 부활을 증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더라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흩어져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천사들의 말을 여인들의 소식을 통해 전해 듣고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할 때까지도 여전히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울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토록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고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사라졌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천사의 말을 전한 여인들과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던 제자들의 말도 들었지만 저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내야 한다,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찾지 못한 시신으로 인하여 몹시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직접 들어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저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믿기 힘든 일인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토록 힘들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제자들과 동일한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여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가히 불신앙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죠. 이런 그들의 모습은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들은 어떤 각오로 따랐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곁을 자신들은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마리아의 증언에 대해서 저들은 어떤 반응이어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환희와 기쁨과 환성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이 소식이야 라고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갈릴리로 가야지.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로 했지. 그러면 우리가 갈릴리로 어서 가자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심보다도 이런 반응이 먼저 앞서야 되지 않았겠냐고요.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토록 강력하게 신앙적인 따름에 대한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저들은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증언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베드로도 요한도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몸만 빠져나간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습니다. 몸이 그대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세마포와 수건을 저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도 있었고 직접 만난 마리아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이성과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은 합리적이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감정이 사실 실체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이 신앙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야만 했을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제자 둘이서 엠마오 시골로 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비탄에 빠져 낙담한 가운데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낙담이 밀려와 저들은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걸음은 예수님과 함께 걷던 당당한 걸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낙담하여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그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저들은 알아보지 못한 채 여전히 낭망하고 실망한 모습을 한 채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이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눈이 가리워져. 저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17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뜻은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에 무언가에 붙들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만난 적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 저들을 붙들고 있었냐면 바로 불신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분명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곁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불신이었습니다. 불신이 저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이런 두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놀랍고 천지가 진동할 만한 사건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찌 혼자만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까? 이런 뜻이라 이렇게 대답했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을 모른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따지듯 대답했던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은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온 세계에 다 알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 당시에 널리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은 일반 대중들에게만 퍼진 생각이 아니었죠.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예수님을 말씀과 능력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았던,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교사들이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한 주권을 가진 왕으로서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자연을 다스렸잖아요.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단지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믿지 못해요?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고, 그들에 의해서 판결에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것이 그게 사실이라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하도록 넘겨주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생각,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얼마든지 죽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십자가에 죽는 길을 택하셔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났다. 요 사실만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선택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는 뜻은 압제와 이 억압으로부터 붙잡혀 있었던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량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 그리고 영적인 구원자로서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가 3일이 지났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우리를 해방할 자로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죽은 지는 3일이나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기대했지만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선지자였기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희망이 다 무너져 버려 자신들은 이제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증언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주 가깝게 있는 우리 중에 한 사람, 우리 중에 여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룹,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천사들의 증언도 들었고 비어있는 믿음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걷는 동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됐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엠마오의 시골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저물었기에 함께 식사할 것을 두 제자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드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1사도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설교할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누누이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지 못하지요? 믿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이성으로 맞지 않아.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 사람의 증언을 듣고도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에 역시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믿지 않았다는 뜻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증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라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보이신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건, 이건 공통점인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항상 부르시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하실 때 알아보았고, 두 제자는 제자들에게 늘 하시던 대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떠하시기에 저들의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가 함께 이전에 자세히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실은 그들의 눈에 낯선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기까지는 육신을 입으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육신을 입으신, 그리고 더군다나 고난과 역경 당하시는 연약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영광과 권능으로 부활하시어 영원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분명 달라 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몰라볼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불신이 거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평소에 저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불신이 거치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불신의 요소, 불신앙적인 요소는 없나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거쳐야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붙잡혀 눈이 가린 자들의 공통점을 두 제자의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봄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슬픈 빛을 띠었다는 것은 얼굴 자체가 슬퍼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리에 빠진 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슬픔, 시리에 빠진 모습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것은 절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신앙입니다. 얼굴이 어두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들의 얼굴이 어두워집니까? 왜 그들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까? 왜 그들의 얼굴이 시리에 빠진 모습을 하고 다녀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얼굴이 어두워진 이유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마음은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에 빠진 마음은 얼굴에 시리에 빠진 어두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마음이 저들의 얼굴로 나타나 슬픈 빛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왜 슬퍼했을까요? 저들이 왜 슬퍼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해방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능력이 많은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천사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슬픈 빛을 여전히 띠고 있어야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슬퍼지고 슬픈 빛이 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미련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이 저들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실망의 마음에서 비롯된 근심의 빛이 뜨거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져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기쁨과 즐거움, 환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불신이 거쳤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시리에 빠져 절망에 빠져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던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불신앙적인 모습, 불신의 모습, 아직도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재단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믿음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시리입니다. 낭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슬퍼해야만 할 것이고 시리에 빠진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마음을 거기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불신앙의 빛이 사라질 것이고 불신의 눈에 감겼던 것이 걷어지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과 거룩한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불신앙적인 요소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